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은 당신은 안전한 혼의 닻을 가졌는가? 당신은 안전한 혼의 닻을 가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닻은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로서 닻을 내리면 갈고리가 바다 밑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배가 긴 항해 끝에 항구에 도착하면 우선 배가 다른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의 선수에, 뱃머리를 말하는 거죠. 배의 선수에 감아 올려놓은 두 개의 닻을 물속으로 내려 정박시킵니다. 나는 전에 여수에서 항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구 밖에 정박 중인 제법 큰 배에 올라서 배의 이곳저곳을 겨나갈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항에서 이제 멀리 정박에 있는 그 배를 향해서 보트를 타고 한참 동안 가서 그 배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유조선이다 보니까 갑판에는 각종 파이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견학시킨 분이 그 손위의 동서였는데 마침 그 배의 통신사여서 우리는 선장실 한층 아래에 있는 통신실에 들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방에는 동그란 그런 창문이 나 있고 수평선이 그 창의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던 이제 저는 그 내리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이 쓴 정지용이 쓴 해협이라는 이제 시가 떠올랐습니다. 해협이라는 것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 그걸 이제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탄으로 뚫은 듯 동그란 선창으로 눈썹까지 부풀어 오른 수평이 엿보고 하늘이 한폭 내려앉아 크나큰 암탉처럼 품고 있다. 그 시의 첫 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란 그 창문을 보면서
그 시의 이제 이 구절이 떠올랐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배의 선수에 새로 만든 두 개의 큰 닻이 하나는 물속에 내려져 있고 하나는 사슬에 쇠사슬이 감겨져서 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풍랑이 치지 않는 고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 개만 내려도 충분히 배가 이제 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제 난생 처음 보는 큰 닻이라서 신기해서 이것 하나 무게가 얼마 되느냐 이러니까 이제 5톤이라는 한 개의 무게가 5톤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5톤이면 1톤이 1000kg니까 5000kg 그래 5000kg잖아요. 그런 닻이 두 개이면은 10,000kg이니까 대단한 무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기는 그 큰 배가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 정도 무게의 닻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는 소망이 혼에 있어서는 닭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사람의 혼은 대체적으로 그 몸과 함께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혼이 가졌던 소망이 끊어지면 그 혼은 방향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혼이 깃들고 있는 그 몸마저도 위기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배우 최진실이가 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지요. 최진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되지 않은 그런 남편 조성민을 만나가지고 아이까지 둘 낳고 이랬는데 그 조성민이가 최진실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에 그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술 한잔하고 이래 이제 저녁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래 살아가기 뭐하나. 내가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소망이 있는 한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뭐 운명적으로 무슨 담이 무너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치어 죽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보통의 경우에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질 때 그에게는 진짜 이제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최진실도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을 건너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그 본질과 특성 그리고 중요성과 확실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신은 안전한 혼의 닻을 가졌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의 본질 내지 소망의 목표입니다. 잠언 14장 32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14장 32절)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벨사살, 파라오, 나발, 아이도펠은 전반절의 신뢰들입니다. 이게 악인에 해당하는 거죠. 스테판, 바울은 이제 후반절 의인들인데 후반절의 신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후반절의 완벽한 신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빌론의 왕으로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가져간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신 장본인으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보내주지만은 다시 완악한 마음이 도져서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이제 종으로 다시 부려먹으려고 이제 추격해 오다가 결국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입고도 다윗의 청년들이 갔을 때 푸대접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마저도 다윗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아히도펠은 다윗 왕국에서 왕의 상담자로 부귀를 누리지만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높은 지위나 권세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결말이 모든 것을 잃고 지옥으로 갔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판과 사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전자는 돌에 맞아 죽고 후자는 참수형을 당했으나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과 영생과 새 예루살렘이 예약된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소망의 본질은 머지않은 장래에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지옥 대기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과거 우리는 무할례자로 이방인에 불과했으며 그리스도와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타국인이며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저 그분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우리는 멸류관의 수여 대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입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목표는 실제로든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이든 모두가 선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의 목표는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소망의 목표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하러 구태여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뭔가를 예상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갖는 독특한 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을 바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찾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구원받은 결과가 기껏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동안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소위 세상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천리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 하나로 우주 바깥 3조 광년 저편에 있는 셋째 하늘을 그떠니 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실체를 입증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은 확정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어떤 놀라운 비밀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틈날 때마다 그 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술과 함께 구워 먹으면서 그걸 세상에서 사는 최대의 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재미없고 멋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잔하고 유행가 한 소절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멋없이 그렇게 본심으로 본마음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세상 답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은 그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은 짐승이나 짐대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라는 말씀에서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말씀의 토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전한 혼의 닻을 가졌는가?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의 특징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항해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소망이 혼이라는 인생의 배에 닻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여기에서 휘장은 땅에 있는 유대인의 장막에 있는 휘장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휘장, 곧 거대한 물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셋째 하늘 유리바다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또 다른 그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앉아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함께 앉아 계시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보좌는 하나입니다. 옆에 딴 보좌를 마련해가 그 앉아 계신다. 그 해석은 틀리는 거죠. 그분이 선두주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깊음 가운데 있는 통로로 들어가셨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때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휘장 깊음을 통과했잖아요. 깊음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한 변이 1억 마일이나 되는 태평양보다도 30억 배나 더 많은 물로 이룩된 그 깊음을 통과하셨는데 그 바람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유리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선두주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선두주자인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곳은 유리바다 위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닻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올라가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휘장 너머에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옥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그날부터 우리 혼의 닭같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한 끈만 있다면 어떤 풍랑이 쳐도 우리 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겠지요. 폭풍우와 같은 위험한 시기에 선박을 보호하는 데 닻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혼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곧 소망이며 이 소망을 통해서 또한 선한 양심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이겨내면서 욥은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얼마나 확실한 부활의 소망입니까? 그때는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책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참 부활에 관한 높은 지식을 바탕에 깔고 욥이 말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음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과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손안에서 지켜주실 것과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꽃다발이 주어지는 대신에 벽돌 조각이 혹은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영광은 유명세,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채찍 자국, 자신의 연약함에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닻은 탄탄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소용이 있습니다. 그 밧줄은 다름 아닌 믿음이지요. 믿음의 강약과 명암에 따라서 소망은 살아서 활기에 넘칠 수도 있고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의 원동력은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며 큰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96장, 이제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만은 3절 가사는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흉악한 마귀 시험과 큰 죄의 물결일 때에, 물결이 나오죠. 우리 인생을 배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 예수 크신 은혜와 소망의 닻을 주리라. 이 소망의 닻이 나오잖아요.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닻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도 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에 풍부히 거해야 하며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닻은 좋은 땅에 던져져야 합니다. 안반도 부드러운 모래도 닻을 확고히 오랫동안 잡아둘 수 없습니다. 딱딱한 바위, 이 평평한 이런 바위 위에 닻을 내려는데 그게 바닷속에서 그 바위 위에 놓여져 있다. 이러면은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은 그 닻이 배의 움직임에 따라서 끌려가 버리겠지요. 미끄러져 버립니다. 또 모래 같은데 이 닻을 내려놓으면은 그 아래가 모래밭일 때는 이 닻이 박히긴 박히는데 그 아무 힘이 없이 박혀 있어요. 왜 배가 움직이면 역시 모래가 쉽게 움직이니까 닷도 따라서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땅이 견고하지 못하면 닻은 빠져버리고 선박은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닻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89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4절 가사를 보면은 구원의 확실한 도리가 거기 나타나 있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고서 하신 일을 힘입어 죽게 오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그리스도인의 닻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은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보혈을 자비석에 뿌린 것이며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항상 나타나 계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한 혼의 닻을 가졌는가? 셋째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오해하고 이 구절을 보면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라니까 우리가 뭐 구원을 받은 게 그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겠지만 이게 이제 몸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혼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혼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 몸이 변화하면서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한 소망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즉 진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이고 가상적이며 말뿐인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맥상이나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 그 중에서도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나열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즉 이 편지의 수신인들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환란을 거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 유대인의 민족적 회복이라는 산 소망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산 소망이란 이중적 의미가 중복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기에서 유업은 보다 포괄적으로 쓰였습니다. 유업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천년왕국 시대에서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자들을 위해 하늘에 마련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곧 영원 가운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라는 의미의 유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 유업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으로 소망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소망을 품고 해야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뭘 하지? 아무런 목표도 소망도 없으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씨름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으면 눈이 밝아지고 팔과 양어깨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런데 이제 확실한 소망을 품으면 흐릿하던 눈이 딱 밝아지고 팔과 양어깨에 큰 힘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요긴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꿀과도 같아서 우리가 마시는 모든 쓴 컵들을 달게 해줍니다. 소망을 통해 미래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고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용기와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양팔저울에서 한쪽 접시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겪는 환난이 담길 때 다른 쪽 접시에는 영원에서 받을 상이 담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양팔저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무게의 그러한 상급이 이쪽 접시에 채워진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만약 알면은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가족 중에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을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용기 백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한 혼의 닻을 가졌는가? 넷째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갖는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여기서 말하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은 위선자들의 소멸해 버릴 소망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끊어질 소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참되심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며 변화도 없으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이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엄숙한 맹세로 실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각가지 선물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영생은 온전한 선물에 해당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이 온전한 선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전한 선물 말고도 또 좋은 선물도 주십니다. 예컨대 지혜나 각가지 재능 같은 선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십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과 달리 그분이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실 뿐 뒤로 물러서는 법도 없고 역행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으시다고 바울도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를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그분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속성으로 분명하게 확정지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그것은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학자들을 잘못된 해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죄인들을 죽음에 던져넣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갔던 그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거짓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빵도 먹고 물도 마시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아합이 죽던 날에도 그 미카야 외에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어로 말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의 약속에 연관해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또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바로 그 피, 곧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보혈의 효력은 인간 죄성의 깊고 깊은 곳에 붙어있는 온갖 더러움에까지 미칠 뿐 아니라 한번 죄 씻음 받으면 그 효력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말 그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셔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부활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지극히 높은 위엄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므로 이 일은 없던 일이 될 수도 또한 취소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즉 전능하신 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일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끊어지려야 끊어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실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 한이 없고 영원한 효력과 가치를 지니는 보배로운 속죄물인 그분의 아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취소할 수도 또 취소될 수도 또 취소되어서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며 가장 안전한 혼의 닻입니다. 이 안전한 혼의 닻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 시대라는 어두운 밤바다를 안전하게 헤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서 견고하지 못한 믿음으로 해서 큰 소망의 닻을 매단 믿음의 줄이 끊어지고 소중한 닻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침몰하여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순간 멀리서 빛을 발하는 등대불빛 곧 소망의 닻을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모퉁이 돌은 초석으로 건물의 토대가 되는 돌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돌로 귀중한 돌이며 나아가 실족하게 하는 돌이자 거치는 반석이 되는 돌입니다. 이런 돌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돌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제대로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의 닫힌 그분을 단 하나의 소망으로 소유함으로써 교회 시대 어두운 밤바다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